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입장, 내 입장.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내 입장을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참 좋을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입장을 알아주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참 어떤 때는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괴로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 입장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입장을 알아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 입장 좀 알아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 입장을 알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만 와도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고 계시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샘, 작은 샘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내 입장을 지금 알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내 입장을 늘 아신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라야 이 성전 안에서는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나 그 사람의 기도만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다 입장을 알아주시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도 응답이 되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주신 가장 큰 요지가 뭐냐면 여기가 어디냐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나에게 어떤 곳이냐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은 몇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이방인입니다. 교회와 앉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나 누굽니다. 인사할 겨를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전혀 미국 사람은 인사를 잘해요. 이렇게 몰라도 한국 사람은 통성명을 해도 처음 만나면 저쪽 쳐다보는 게 이 한국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십시오. 다 밑을 쳐다봅니다. 눈 마주칠까 봐 멋쩍어가지고 다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성명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이 마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할 수도 없고, 이것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눈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모릅니다. 귀를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이방인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참 놀라워요. 내 속에 은혜가 있을 때는 이방인이 아니었는데 시험 당할 때는 지난주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번 주는 이방인으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고민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내 입장을 정리하면서 그랬냐? 내가 눈을 뜨고 십자가만 성전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입장을 아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입장이 통하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것까지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배워보려고 앉아있는 이방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압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내 입장 안 들어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느냐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합시다. 인턴이다.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 인턴이 뭐냐면 병원 가도 인턴이 있어요. 인턴이 뭐냐면 수련의입니다. 아직 의사는 아니고 의사를 받기 위해서 연수생을 보고 인턴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도 인턴 목사가 있어요. 수련목. 우리 전도사 그걸 인턴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입장과 내 입장이 다릅니다. 수련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이 늘 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직은 안 돼. 하나님 이렇게 해줘. 하나님 늘 인턴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은 내 입장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말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짜증내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하나님도 날 보고 짜증내는 줄도 모릅니다. 이게 수련 인턴 과정, 연단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연단 과정에 있는 사람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치 고장난 전자기구처럼 내 속에서 어떤 때는 전류가 확 흐르다가 어떤 때는 끊어집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확 임하다가 어떤 가슴이 냉랭합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다가 어떤 때는 찬양하기가 그렇게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 과정에 있는 하나님 입장과 내 입장이 달라진 사람을 보고 성전에 앉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이 워십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이 말, 이것을 보고 워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펠로십이에요. 친교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과 친교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인간이 오 알았다, 아멘 알았다, 아멘 알았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 입장을 잘 알아주시고 하나님 입장을 내가 잘 알고 이것이 통하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신앙인이고, 이 신앙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는 잔치집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답니다. 술 먹는 것보다 말씀 먹는 것이, 술 먹고 취하는 것보다 말씀 먹고 취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이 어긋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이 뭔지 도대체 전혀 왜 저따위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교회에 와서 무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앉아있는 공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영적인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앉은 공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입장이 내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 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까? 응?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것이 이해가 되면 그 자리는 복이 쏟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자리는 너무 감동받고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다른 은행에 다니다가 직장을 또 다른 은행으로 옮겼는데 전에 다니는 은행에서는 지점장을 했어요. 그런데 은행이 좀 커서 다른 은행으로 옮겼더니 지점장보다 약간 밑에 자리에 자기를 취직을 시켜주면서 조금만 더 당신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당신을 내가 지점장의 자리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1년을 다녀도 승진 시험에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자기를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지점장, 예전엔 내가 지점장이란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나의 입장을 안 안아줘?
아니 이 회사가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도대체 이 회사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지점장이셨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 1년 떨어뜨렸으면 됐지 2년째 또 떨어뜨리십니까? 은행을 향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이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늘을 향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는 자기 입장을 하나님 앞에 또 은행 앞에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근데 참 따라합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근데 그 아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그 지점장이었던 그 집사님에게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하는 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여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여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말을 믿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던 지점장 될 때 옆 은행에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당신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던 말입니까? 그러니 당신 입 꼭 다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는 이 말을 간증하는 간증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당신 태도가 중요합니다. 잠자코 당신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세요. 그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그 남편 집사님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맞아. 지금부터 또다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내가 승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몰라. 오히려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것인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더 승리할지도 몰라. 나는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외치자. 그 마음으로 그의 이 심령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아내가 주었던 그 말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날 맡아주세요.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창세기 32장을 읽는데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된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은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면서 내가 승진해서 떨어지는 것이 내가 환도뼈가 위골되는구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자. 할렐루야.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입장과 그 사람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분은 먼 훗날 자기의 인생을 토로하면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때였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때가 하나님이 날 디자인하는 대로 만들어 주실 때였다. 내가 만약 그때 실망하거나 내가 만약 그때 시험 들었거나 내가 만약 그때 내 육체 나의 환경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았더라면 나는 오늘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청사진이 있다. 이 청사진이라는 말을 마하샤바라 그러는데 청사진이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청사진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슬기 인생에 청사진이 있습니다.
너 인생에 청사진이 있어요. 아멘. 이 청사진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 청사진이 보이면 또를 건너가든 강을 건너가든 바다를 건너가든 산을 넘어가든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의 승리가 내 속에 있게 하면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기가 근데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고난이 당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미래가 보장된 청사진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청사진이 만들어졌다는 이 말에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0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또다시 욥이 또 고민, 또 괴로움, 또 고난. 난 이 욥기 읽으면 처음엔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요, 나중엔 지치더라고요. 불평을 해도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근데 그 인생이 꼭 내 인생이요. 왜? 인생이 안 풀려도 어지간히 안 풀려야지 40년 안 풀리냐, 50년 안 풀리냐, 60년 안 풀리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욥도 그렇게 안 풀렸어요. 욥도 그렇게 안 풀렸어요. 안 풀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발견하면서 그 행복뿐만 아니라 나는 욥을 쳐다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줄을 잡았다. 아멘. 여러분 욥기를 다 읽어보세요. 욥기를 다 읽어보면 다 욥이 하나님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욥의 가장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걸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건 안 놨어요.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 뿌리라고 말했는데 이 욥은 적어도 하나님과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욥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얘기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욥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만약에 나와 어떤 회사 거래를 하는데 회사 사장님이 손에 달렸다라고 말하면 그 사장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뼈저리게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이 재판장이 됐어요. 재판장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지가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내 인생은 재판장 손에 달렸다면 재판장은 적어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재판장을 내가 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힘들죠.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요 예배가 인원이 적어졌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 인원이 좀 적어졌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다 먹고 사는 이유야. 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생각해 하나님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한 발짝만 더 세우면 예배 성공할 텐데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자기나 아니면 환경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기에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렸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아부를 왜 엉뚱한 사람한테 해? 생각해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저 사람 손에 달렸는데 엉뚱한 가서 비비면 그게 왜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이거 정신박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아니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곳에 가서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뿌리조차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걸 문화나 교양이나 아니면 세상에 떠들어가는 뭐 교회가 어떻다 이거에 관심, 여러분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내 믿음이야. 내 믿음. 내 믿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하나님과 입장이 맞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섯 가지라고 이제 네 가지 줄여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돼. 돈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주 돈 얼마 생길 것만 있으면 눈독 들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없이도 되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게 있다. 날 청사진이 있어요.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과 내 입장이 맞아떨어지면 이게 찾아져요. 보물지도 같은 거예요. 신앙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길이 딱 보입니다. 이게 청사진이에요. 아, 여기까지. 여기선 좌회전이네. 신앙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아, 정지네. 아, 앞으로 가라고 하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청사진이 보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심이 한 발짝 한 발짝 보이면서 예비하심이 있게 보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철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축복기도 없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적으로 깨닫고 아멘 자기 마음이 동하면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축복기도가 통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임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복받을 사람은 에서였는데 실제로 복받을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었어요. 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먹고 봐야지. 팥죽이 먼저였어요. 이게 참 신약성경의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속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저는 이번 한 주간 10월에 열매 맺는 신앙의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입장 차이 아니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무능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와 맨날 눈 마주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와서 만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너는 지금 영적 수준이 최 밑바닥이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판단할 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따라갈 따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의 입장과 자기 입장이 차이가 나면 고난스럽습니다. 이 말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봄은 누구의 계절이에요? 봄이 누구의 계절이요? 가을은 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박한석 장로님, 단풍잎을 쳐다보면서 시한소, 단풍잎아 단풍잎아 너는 왜 메카리가 없느냐? 왜 너는 힘도 없이 날마다 한 개 두 개씩 떨어지느냐? 가을은 남자의 제 계절이랍니다. 빈 공간이 계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가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 남자야. 이거 안 안아주고요. 내 속에 있는 나는 여잔데 전에는 적어도 피부가 고왔단다. 날 안 안아준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 속에서 입장이 차이가 되면 슬픔이 생기고 외롭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입장 차이가 하나님과 마주치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따라합시다. 입장이 하나님과 똑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 지금 내 생명밖에,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생명이에요. 이게 내 생명만 흐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건강, 이게 내 생명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영적 세계가 열려요. 내 생명만 있으면 보이는 현상밖에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 하늘의 길이 열려요. 내 세계만 나타나면 돈 없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천사가 보이고 마귀가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인다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저건 천사의 소리네. 이게 들린다 깨달다. 저건 마귀가 하는 짓이네.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천사가 하는 짓인지 마귀가 하는 짓인지 모르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면 하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먹어도 하나님의 밥을 먹고 사람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이 마주쳐서 적어도 내 인생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릴 때 맞아. 응?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엄살을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엄살. 지금은 뭐 선생님 애들 안 때리지만 우리 때는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몽둥이 이만한 가지 엎드려 뻗쳐 숙지 않으면 그냥 막 진짜. 근데 걔를 제일 먼저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 맞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걔는 한 대 맞으면 반은 썩었어. 따글 둥글어가지고 다 죽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시간 가면 마지막은 안 맞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실 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건 맞아야 내 길이 있다. 고난, 나 미워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요거 통과되면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학교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하나님 입장과 틀린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승리하시기를